12월 2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직전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사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받은 그런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잘 알지 못하지요.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선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하게 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듣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통치의 지혜를 깨달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미 자신의 말을 다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욥이 그 속에서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나약함을 깨닫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단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운영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여금 번개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끼리 충돌로 번개가 치는 것 또한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를 인간은 감히 짐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욥은 겹겹이 쌓인 구름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하늘 위에 구름이 자유로이 펼쳐져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온 지혜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에는 일부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전제가 있는 것 빼고는 말이죠. 욥이 이 모든 것들을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라는 이런 잘못된 엘리후의 전제가 아니라 그저 이 말씀 안에서의 엘리후가 하나님의 이런 오묘하신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를 우리는 또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남풍으로 따뜻하게 하시며, 그리고 이 열풍이 너무나 강한 열기이기에 사람들이 의복을 입을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짐승들과 그리고 이 하늘에 펼쳐진 이 구름, 우리가 여름날 이 해안이나 또 아니면 이 동남아나 외국을 가서 또 아니면 제주나 이 구름을 우리가 역동적인 겹겹이 쌓인 구름을 보게 되어졌을 때 과연 정말 이 장대한 자연의 현상 앞에서 이 욥에게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죠. 청동 같은 것을 막 인간이 쳐가지고 다듬어서 이렇게 하늘을 감쌀 수 있는 기술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장대한 자연의 능력과 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 엘리후의 말은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능력보다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과 변론하는 태도조차, 하나님과 막 따지고자 하는 그러한 불순한 태도조차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도전하려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당당히 말할 수가 없죠.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는 욥을 이체에 어두운 자라고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짧은 소견보다는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것들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그리고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시시콜콜 따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점을 너무나도 갖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그리고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이러한 어리석은 변론이 그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처럼 나는 그렇게 천박하게 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또 틀립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감춰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혼란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대항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지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날려가면서 감추었던 태양이 다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 태양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나타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또한 경외심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복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려도 한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엘리후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 나는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렇게 욥에게 겸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겸손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오묘하고 더 신비로우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의 시국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시키게 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 더 위에, 그리고 우리 더 이면에 더 나아가 계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시는, 그리고 겸손의 삶을 도전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과 그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잠깐 구름에 가리워져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항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광풍이 불고 그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신의 임재 가운데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 앞에서 아버지 순복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눈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영적인 겸손을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또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